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 이 부분을 주제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들이 다 있어요. 사람은 정말로 가족끼리도 견해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이 기준을 딱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필시적으로 분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세상은 뭐 당연하지만 교회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시대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초반에 봤지만 3장에 분파들이 나뉘었죠.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라인을 자꾸 형성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또 우리 정치 집단에서도 아니면 회사도 다 누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파니 아니면은 그리스도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까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제 16장 마지막 인사 뭘 해야 될 것이냐, 사랑의 실천, 이걸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왜 돕습니까? 왜 연보를 합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뭐 돕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인 공동체,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돕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학교, 회사 이런 데랑 달라요. 가정과도 다릅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 또 모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는 정말로 다른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조직과의 구별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헤드가 그리스도신데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헤드로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을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고.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죠. 왜 어떤 반향으로 나온 겁니까?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상한 그런 실제로 있으니까요. 어떤 교회는 한 장로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이제 반작용으로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기준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한 제도입니까? 그것도 불완전한 제도예요. 정말 우리가 완전한 것은 이 땅에 없죠.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 조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방향성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방향성이고, 그리고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게 진짜 교회의 방향성이죠. 교회가 다른 걸로 기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게 기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느껴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우리 교회가 이번에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건 가짜죠. 우리 교회가 좋은 뭐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면 가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기뻤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분들 들어오실 때마다 기쁜 게 뭐냐면 한 주간 우리가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고충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주일이 정말 천국에서의 그거를 보여주는 모형인 것 같아요. 주일날이 다 세상의 모든 이 고난과 애환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월요병 그런 거 없어요. 뭐 감기 걸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느끼는 게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힘들고 뭐 고민했던 거 다 시키고 주일날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분들 들어올 때마다 이게 인사하는 게 너무 이제 좋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다 섭니다. 저도 이렇게 세상에서 일을 해보면서 일을 안 해봤다면 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느끼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까지 딱 마무리를 하고 16장에 이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연보 아마 뭐 다 아시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연보에 관하여는 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미 명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8절 보면은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가보가 성령에 붙들려서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천하의 기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 천하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모여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15절 보면은 이 아가야 지방 사람들, 이 성도들이 1년 동안 연보를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연보를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울 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연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뭐냐면은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그래서 우리 원어도 그렇고 특히 영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컬렉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컬렉션.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으냐? 어려운 성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그랬죠. 이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매주 첫날. 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언제 모였습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매주 첫날에 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뭐 하라고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뭐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뭐란 얘기가 아니라 미리 뭐 하더라. 내가 가가지고 그거를 걷어서 갈 테니까 미리 뭐 하더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과 연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막 즉흥적으로 기분이다. 왜 옛날에 뭐 그런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들리는데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술 드시는 아버지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친구들 중에. 그럼 친구들이 학교 와가지고 가끔씩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제 나 용돈 받았다. 근데 갑자기 이게 평상시에 용돈이 아니에요. 액수가 좀 커요. 그러면 제가 뭐냐면은 그 전날에 아버지가 회식하고 들어와가지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애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10,000원짜리 초등학생한테 그 당시에 지금도 10,000원이면 그래도 식사 요즘은 10,000원도 식사 한 끼 힘든데 어쨌든 그 당시에 10,000원 초등학생 10,000원 엄청 크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사주고 우리 또 좋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흥해서 옛다 기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미리 준비해라.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정해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정해두는 것만큼 그거 비성경적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지 당신은 얼마 하십시오. 당신은 얼마 하십시오. 아유 장모님은 돈 많이 버시잖아요. 왜 헌금 이거밖에 안 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이게 오후 예배 때 또 하필 오늘 선행에 관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인의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비기독교인들의 선행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폄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뭐냐면 결국엔 나의 그 어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동기가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현대인들 뭐 기부 많이 하고 자선 뭐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사회를 또 이렇게 선하게 돌아가는 그 어떤 동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반응해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선행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선행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나는 받은 것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면서도 마음에 뭐예요? 미안해합니다. 내가 참 이것만큼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전한 거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거기 때문에 이 모아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무슨 이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쌓아두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남을 도울 때 한 손이 하는 걸 한 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들 안 도와 라고 왜 그렇게 폄하를 하냐면 실제로 많이 돕거든요. 근데 다른 비기독교인들이나 타 종교들처럼 생색을 안 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판을 당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선행은.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냐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사랑을 받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성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향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성품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는 이제 약간 또 아빠니까 수그리는 게 있는데 엄마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도 이제 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 뭐라냐면은 부드럽게 말하라고. 지도 이제 싫은 거죠. 부드럽게. 이렇게 목소리가 날카롭냐 이 얘기죠. 거칠고. 그때는 한번 거칠다는 표현을 쓰던데 제가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온유, 부드러워야 돼요. 베풀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독교인 성품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향해서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손해 볼 수 있는 성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 형제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자에게 도울 때 누굴 돕는 거랬어요?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누굴 남을 도울 일이 생길 때 이런 마음에 깔아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는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어떤 기준을 자꾸 다른 것에서 들고 오니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가족, 한 형제라는 그 권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가지고도요, 모르는 얼굴이 너무 많아요. 관심도 없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내 구역이 아니라서 몰라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내 구역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즘 좀 세상이 너무 이상해져서 저도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지나가다가 어른들하고 눈 마주치면 가능하면 인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또 이게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로 납치를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인사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확률들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구역 아니라고 몰라서 인사를 안 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세상 관점이죠. 한 가족과 한 형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22절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이방인 유대인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갭이 있는 겁니다. 갭이요. 지금도 유대인들 이방인들 봤을 때 이 짐승 취급하는 거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더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같은 가족이고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죠. 1절 2절에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뭐 행함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가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바보 같은 소리죠.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의 행함과 새 생활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회개하고 또 함께 거룩해져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5장 초반에 음란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게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냐면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저 성도가 저렇게 음란에 빠질 때까지 나는 뭐 했냐? 같이 회개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권징, 출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막 그렇게 된다면요. 이게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들이 막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크면서 가만 내비두고 있을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가족인데. 말 그대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민이기 때문에 저 형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혹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권면해주고, 때로는 뭐 타일러도 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기다려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목회자가 대표성을 띠는 게 사실입니다. 직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의 실력이 교회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그냥 대사일 뿐이지 진짜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자꾸 목회자가 스스로도 그렇고 또 타의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자의 실력이 교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 내가 설교를 준비를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교회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께 붙들리냐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또 회개와 부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목회자에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우픈 이야기라고 하죠. 무슨 얘기 있습니까? 대형교회 청빙 받으려면 무조건 코스가 미국에서 박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박사 없으면 지원도 못해요. 이런 지금 한국교회 지금 현상이거든요. 진짜 이 목회자가 말씀에 붙들렸냐, 그리스도께 붙들렸냐, 성령에 붙들렸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박사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양력 보면은 목사라는 그게 자부심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세우신 목사라는 그 자체에, 근데 밑에 보면 항상 뭐가 되냐면 수많은 양력들이 있어요.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목사는 그냥 목사 타이틀, 그리스도의 대사.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지, 바울도 양력 쓰면 쓸 거 많거든요. 근데 그거 자랑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교회는 목사님 너무 실력이 좋아. 인품이 중요해요, 목사의 성품이. 그렇지만 목회자의 성품 보고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적 신앙은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 나 오늘 교회 갔는데 은혜 못 받았어.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된 특징이 뭐냐면, 이런 분들의 캐릭터의 특징이 뭐냐면 늘 판단만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이렇습니까? 오늘 성가대 설교가,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되더라. 오늘은 좀 별로였어. 또 성가대를 봤는데, 야, 저 사람 헤어스타일 왜 저래? 또 어떤 분들은, 야, 오늘 목사님 넥타이 보니까, 야, 멋있다.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패션이 왜 저래? 늘 판단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이 왜 안 나오냐면 기준이 나라서 그래요. 이거 뭐 같습니까? 창세기 3장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저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늘 판단만 하죠. 정죄만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우리 오늘 본문 보셨을 때 조금 놓치기 쉬운 구절이 있는데 10절 보면 디모데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에게 얘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갔을 때 그 디모데가 떨지 않고 좀 편안하게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사역자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서로 파나누고 서로 정죄하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을 때 이 디모데도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나와 똑같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라. 깽판 피우지 말고, 쉽게 말하면 텃세 비우지 말고, 깽판 피우지 말고 이 디모데가 온전히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기준을 지금 다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꾸 이제 교회를 캠페인이라든지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키워가려는 생각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 모임할 때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표어 이런 거 없을 예정입니다. 왜 표어가 있어야 되는지 뭐 굳이 이해는 안 갑니다. 뭐 나중에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표어가 없습니까? 이러면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자꾸 캠페인이라든지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점점점 마음속에서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올바른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실천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바자회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하지만 외식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캠페인으로 시작한 선행이기 때문에. 진짜 선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때가 됐으니까 추수감사를 됐으니까 이번에 우리 바자회 좀 하죠. 우리 그런 말 하죠. 연례 행사가 되면은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우러나와야 돼요. 우러나오기 전까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러나야 그게 진짜고 하나님 받으시는 선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워버리고 건강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가려면 뭐 다른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나가는 것이 정말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게 전부가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아주 완벽하죠. 이 바울이 아까 제가 뭐 표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7절에 이게 뭐 어떻게 뭐 보면은 잘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우리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릴게 이렇게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보기를 원한다. 너희와 더 함께 머물면서 교제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잠깐 얼굴만 잠깐 비추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건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 중요한 여정 중이었거든요.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많은 장로님들이 나와서 말렸습니다. 가면 죽을 거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 붙들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지 나오죠. 뭐 꼭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5개년 계획 뭐 그런 걸 교회에서 왜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 5개년 계획 지금 세울까요 저희?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과 소망과 비전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뭐 몇 년까지 자격증을 따고 이럴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손에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항상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20장 우리 3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냐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도 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그 능력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20장 35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런데 그 모본을 보여준 게 무슨 거냐면 33절과 34절입니다. 바울의 중심은 이거였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이상한 지금 현대 교회, 옛날에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의 이 목사들처럼 성도들의 돈을 탐하고 목양 사역을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비와 자기 일행들의 이것들을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누구를 도우라고요?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참 이런 멋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약함을 돕고 약함이 있을 때 막 비방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교회죠. 비판만 하면은 그거는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요. 교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죄를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랑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모든 원천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에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결국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면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 자꾸 바깥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부터 잘 살펴야 됩니다. 목회자가 제일 타락하기 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유명해져서 자기 안에 성도 목양하는 거 아니고 밖에 강사하러 다닐 때 제일 위험합니다. 나에게 맡겨지신 양을 잘 돌보는 게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이 치리하는 장로님들이죠. 어딜 자꾸 첫 번째 시선이 돼야 되냐면 교회 안부터.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바깥으로 또 뿜어져 나가는 거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타락을 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난주에 한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인터넷에 그 정리가 다 잘 돼 있잖아요. 나무 위키 같은 거. 한 장군님에 대한 글을 봤는데 정말 존경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전역하신 분인데 베트남전 이후로 이 처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군대에서. 실전 경험 있는 분입니다. 92년도에 저기 철원에서 북한군 3명이 우리 이 군의 감시 체계를 테스트 해보려고 넘어왔는데, 그때 이제 열상 감지에 잡히니까 나간 거예요. 이분 중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접 쏴서 죽이고 사살하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별명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저분이 웃는 걸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냉철하니까 교회만 가면 그분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 무공훈장에 을지 무공훈장이 있으니까 태극 무공훈장 그 다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저기 진급을 1차로 다 진급을 쫙 한 거예요. 대장 될 때까지.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빡세지만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같이 그 전투에 나갈 때 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병사들도 다 좋아하고.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뭐 연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럴 때까지 항상 평가가 뭐냐면은 빡센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진짜 전투를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본질은 뭐냐? 작업이 아니다. 쓸데없는 작업 다 하지 마. 우린 훈련에 매진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들이 다 없어졌대요. 왜냐면은 수요일마다 사격하고 매일마다 같이 훈련하니까 다들 이거 끝나면 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후임들한테 부조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더 끈끈해졌대요,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도 본질을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본질은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복음 전하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갈 길을 놓치는 거죠. 군대도 싸우는 게 본질인 조직인데 그거 잃어버리면 자꾸 이상하게 가거든요. 조직이. 다 다녀와서 봐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신앙생활과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